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12사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제자들을 파송한 그때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써서 부르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도 본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본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었죠. 사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사도로 세운 사람은 없고 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12고을로 파송하기 위한 숫자가 12명이고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보내기 위해 세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운 사도들의 역할은 그렇게 끝이 난 것이지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들 위에 있는 사도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네들은 목사 위에 있는 사도인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끝났다. 더 이상 사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의 특징 또 사도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그 성경을 본인들이 쓸 때 성경이라고 알고 쓰지 않았다고요.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좀 돕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쓰기도 했고 바울은 또 교회들을 위해서 서신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참 좋은 내용을 담은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엉뚱한 내용을 담은 좀 자기 생각이 강한 자기의 신앙 경험이 강한 그런 내용을 담은 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전해지기까지 처음 이렇게 사도들이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이 이제 성경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사도들의 큰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이 쓴 글이 맞는지를 분별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글과 같은 그런 서신들을 이렇게 보고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혹은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그렇게 했어. 이걸 이제 분별해주는 역할이 또 사도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완전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지표가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치가 않은 거죠. 어쨌든 12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다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12명의 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각각 고을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보내세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이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되는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막 거기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새 찍고 살아요 막 이거 아시죠? 그거 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알았다고 했다고요. 우리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그렇게 별짓을 다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이전에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경험들이 없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호언장담했겠죠. 나 옛날에 예수님에게 파송받았을 때 나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 내가 손대면 뭐 안 도망가는 귀신들이 없었어. 일로 와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려오실 때까지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었습니까? 못 고쳤단 말이죠. 왜요? 이때의 능력은 일시적인 것이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무슨 뭐 그들에게 어떤 뭐 초능력이 생긴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내려오신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의아하게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병 못 고치죠? 지난번에 고쳤는데 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역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뗐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시간 20시간 기도했으니까 이거 알아서 안 해주면 큰일 날 줄 아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100시간을 기도하든 1000시간을 기도하든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마땅히 부탁할 데도 없고 부탁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능력이 있는 존재도 없고 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밖에는 말할 데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에게 간청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잖아요. 근데 이걸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건 기도를 해야 고쳐지는구나. 야 기도하면 병 고쳐진대. 이리로 가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금식 기도하면 딱 해결된다. 작정 기도하면 딱 해결된다. 그거 저기 기도원 들어가서 일주일만 거기서 그냥 주야로 금식하며 소나무 뿌리를 한 2개 뽑고 오면 그거 해결된다. 내가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도 안 해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기도해도 안 될 것이고 근데 그럼 기도는 왜예요?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거라고요. 나의 상황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붙잡아서 일으켜 세운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안진뱅이를 여러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까? 이게 다 이때 이런 경험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진뱅이 손을 잡고 어떻게 일으킵니까? 안진뱅이 손 잡고 일으키면 이 사람이 확 꼬꾸라질 텐데 근데 이러한 경험들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낸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이때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능력이지,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어떤 초인적인 능력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어디 기도원 가니까, 아니 어떤 목사가, 아니 어떤 전도사가, 어떤 권사가,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병이 나았다. 어떤 사람은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나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게 매번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한시적인 거라니까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병에 대해서 기도를 해서 나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또 다음번에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면 또 낫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저도요, 몸이 아플 때, 옛날에 그냥 병원 가기도 마땅치 않고 이럴 때 그냥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열이 많이 나서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 막 기도 많이 했다고요. 곧잘 나아요. 어쩜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낫는지 설명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낫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기도해도 매번 낫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아무든지 나한테 오면 내가 다 고쳐준다, 이렇게 가면은요, 그거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야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답답해도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마음이, 귀가 있어야지. 그게 그냥 막 병만 고쳐준다 그러면 여기저기 줄 서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제자들의 이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참 많아요. 시몬이라는 이름, 야고보라는 이름, 유다라는 이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그 앞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혹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어떤 유다, 어떤 시몬,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기록한 걸 보면 그렇게 부모의 이름도 소개하고 지역 이름도 소개하고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 빈민들이 사는 갈릴리 출신에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성격이 평범치 않은 사람, 괴팍한 사람, 성격 급한 사람, 나는 나라법 하나도 안 지키는데 칼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법 안 지킨다고 막 쫓아다니던 열심당원,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 먹고 살 궁리하던 세리. 참, 마태복음을 마태가 적었는데 마태가 자기 자신을 굳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기록해놨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것이죠. 본인이 세리였다라는 걸, 본인이 세리였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끄럽지 않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서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12명의 인물. 그래서 예수님 내일 모레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네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이거 가지고 그냥 머리채 붙들고 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그나마 볼 게 있고 그나마 배운 것이 있고 지혜롭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성격도 그나마 부드러웠던 사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인정받았던 유일한 인물이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거예요. 아무한테나 총무 맡깁니까?
지혜로운 사람, 두루두루 잘 관계 맺는 사람한테 총무 맡긴단 말이죠.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 뭐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서 닭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 앞에 울며 꼬꾸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 언저리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사람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최선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 마리아가 낳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형님이 진짜 이상하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 형님, 이런 총구석에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려면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도시로 가세요.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 뭐 대단한 종교자들, 뭐 얼마나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 많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 놓고 그 사람들 집에 있는 환자 하나만, 병자 하나만 고쳐줘도 팔자가 풀릴 텐데, 아니 뭐 이거 그지들 같은 사람들, 빚 믿는 사람 돼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막 말리죠.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배운 것도 없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성격도 안 좋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뭐가 익어야 고개를 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막 예수님 붙잡고 막 흔들죠. 그렇게는 못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님 막 이러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고 전도자로 세우느냐?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택하시고요, 구약은 가장 연약한 히브리 민족, 냄새나는, 저 양냄새, 양똥냄새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민족,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막 대단한 나라, 대단한 임금, 이런 사람들이 나를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나처럼 대단해지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마저도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이 못돼먹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바뀌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게 된 거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널리 전파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게 다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착각해서 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이 영향력이라는 게 참 사람을 미혹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영향력 있고 좋은 경제인, 정치인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겠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 차라리 12제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기 페르시아에, 저기 어디 대단한 경제인, 거부, 페르시아의 상인, 그 연합회 그 대장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훨씬 더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로마 황제 대단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의 영향력 대단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복음이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전능하지 못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못 믿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영향력을 키워서 누군가에게 더 많은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못 믿었어요. 12제자는 예수 못 믿었다고요. 우리는 구원의 영향력, 우리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일자 무시게, 성격 괴팍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모른다고 금방 배신하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니 무슨 대단한 임금 황제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누가 최고냐 이러고 싸우면 모르겠는데, 이건 다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가 우의정 시켜주면, 요한아 네가 우의정 할 실력은 있고? 예?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내가 오른쪽에 앉을래, 내가 왼쪽에 앉을래, 그냥 지금 어머니 뒤에서 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아니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거 할 실력은 있냔 말이에요. 물고기나 잡던 무식쟁이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 못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돼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 불렀다, 또 병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쫓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불렀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내쫓는 거? 와, 예수님 우리가 귀신들을 얼마나 많이 내쫓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몰라요. 제가요 무슨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지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얘들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거 이 세상에 다 놓고 가는 거다. 병 고쳐서 얻은 인기, 귀신 쫓아서 얻은 세상에서의 명예, 이거 다 놓고 가는 거다.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다. 마스크 한 장을 못 쓰고 간다.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천국 갈 때는 마스크 안 쓰고 가서 좋겠다. 마스크 한 장을 못 쓰고 가요. 참 좋죠. 천국 갈 때 마스크 안 쓰고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는데 단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이름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죠.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그것 말고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떼쓰고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무개요, 우리 애들이요, 우리 남편이요, 아내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요, 왜 내 주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애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 꼭 기록되게 해주세요. 사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을 굶어요, 뭐 아파서 무슨 병원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청년들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대요. 중고등부 애들 3%가 안 된대요.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서 이 나라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살려놨다고, 아버지 세대가 다 살려놨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하는데 자식들, 손주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떼쓰고 기도해야 될 건 요거밖에 없다고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뭘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나?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속이 좁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격 없지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